자, 시대와 지리로 구약 한눈에 보기. 이제 이 부분이 여러분 지금 2부에 갖고 있는데 2부에 지금 여러분 교재 2부에 있는 내용들인데 이 내용들을 우리가 다 자세하게 공부하는 게 이게 우리가 핵심 이 과정인데 우리 이걸 그렇게 하듯이 지금 할 수가 없거든요. 할 수가 없어서 핵심적인 내용만 쭉 스토리 라인 중심으로 그리고 핵심적인 메시지 라인들 좀 살펴가면서 한번 쭉 훑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 이걸 잘 보시고 이게 이제 아까 전에 보인 큰 도표 있죠. 큰 도표 화면을 보여준 그 도표의 구약 부분 중에서도 성경 부분 밑에 이제 역사 부분 말고 성경 부분 따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시대를 보여드리려고 생각하거든요. 자, 여기 이제 창조하는 모양이거든요. 자, 보세요. 창조 시대 등장했습니다. 이 시대를 여러분들이 시대 흐름을 잘 보세요. 자, 보시면 이 시대 흐름만 봐도 구약 성경의 스토리가 이렇게 전개되는구나를 알 수 있다고. 창조 시대는 당연히 창조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족장 시대. 족장 시대는 성경의 족장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네 명을 족장 시대의 족장으로 봅니다. 주연급 족장이고 이제 조연급 족장이 나오죠. 에스라든가 이스마엘이라든가. 족장 시대는 이제 여러분 히브리 역사를 보면 히브리 문화의 역사를 보면 이 시족 사회 중심으로 이제 이 히브리의 그 국가가 형성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시족, 집성촌, 중국에 가니까 집성촌이 많더라고요. 그 무슨 그래가 위에 막 그 마을 입구에다가 이렇게 간판까지 막 달아놓고 그러더라고. 우리도 이 시족 가문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 점에서 참 유사한 데가 많아. 근데 그게 다 사실은 이 중국의 유교 문화의 배경을 갖고 있는 일종의 시스템인데, 그런데 이 히브리 민족은 또 어떻게 그런 걸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게 하나님께서 이 많은 성서학자들이 추정할 때 그게 하나님께서 최초로 주신 제도가 가정이잖아요. 가장 신성하고 하나님 유일하게 주신 그 시스템, 인스티튜션 이런 것들이 가정이다. 가정 이외의 이 세상 제도는 다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 최초에 주신 게 가정인데 가정의 그 발전 개념이 이제 시족 사회로 넘어가고 그 시족들이 모여가지고 국가를 형성하고 국가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족장 시대가 갖는 의미는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족장 시대를 보시면 우리 이따가 지리로 보는 도표에서 그 스토리를 다 정리하고요. 이 족장 시대의 다음에 오는 시대가 출애굽 광야 시대인데 이 족장 시대 때 야곱의 일가가 애굽으로 내려가게 돼요. 내려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다음에 부분에서 제가 설명해 드릴 텐데 거기에 내려가서 거기서 인구가 이제 이 히브리 민족이 이제 번성이 되거든요. 번성이 되면서 번성이 완성됐을 때 그들을 출애굽시켜 가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 언약을 맺게 된다. 그래서 그들 출애굽을 시키게 돼. 출애굽. 그런 시대가 출애굽 시대고 그들이 출애굽에 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기까지 광야에서 배회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 광야 시대다. 출애굽 광야 시대. 거기에 끝나면서 가나안 이제 그 땅에 점령하게 들어가죠. 자, 여기에 족장 시대와 출애굽 광야 시대 여기에 갖는 메시지가 창조 시대에서 이 세 가지 시대에서 중요한 구속사적 흐름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이따 우리 지도를 통해서 볼 텐데 이제 그게 연장선상에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가나안 정복 시대가 나오고 그다음 가나안 정복 시대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신 하나님의 그 주권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유토피아를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했는데 정복을 해야 되는데 점령만 하고 정복을 못했다. 점령과 정복은 점령은 공간을 확보하는 거 단순히. 근데 그 정복은
그 확보된 공간 안에 모든 시스템까지 통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게 정복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나안 땅을 입성을 했지만은 그 땅의 공간 확보하는 데 급급해가지고 그 땅에 있는 그 가나안 문화를 통제할 수 있는 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 가나안 땅 문화, 소위 바알 우상 문화에 휩쓸려 버렸다. 동화되어 버렸다. 그래서 섞이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랬는데 첫 단추부터 실패해 버렸다.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게 사사기예요. 사사기는 섞여면 안 되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려고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했는데 그걸 실패하고 그 실패한 대가로 그 사사 시대의 암흑스러운 삶을 그린 것이 사사 시대. 자, 그러다가 결국은 왕정으로 넘어가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통치의 원리가 돼서 하나님이 왕이 직접해서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다스리는, 물론 인간을 통하지만은 그런 신정국가, 하나님식 유토피아를 세우려고 했던 게 가나안 정복과 사사 시대였었는데 그걸 실패하니까 이제 그들이 암흑기가 오고 그 암흑적 상황을 벗어나려고 인간들이 통박을 굴리면서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주시면서 이제 왕국을 세워주시는데 그게 통일왕국 시대. 통일왕국 시대는 세 명의 왕이 등장하죠.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제 악정을 하게 돼요. 결과적으로. 솔로몬은 선한 왕이 아닙니다. 솔로몬은요, 여러분 솔로몬 그러면 우리는 다 솔로몬 선한 왕으로 보죠. 다윗처럼. 사울은 악한 왕이에요. 그죠? 사울은 악한 왕인 걸 여러분 이제 나중에 공부하면 금방 아실 테고, 다윗은 뭐 이스라엘 지금 현재 자기들 역사,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자기들 정치, 경제 역사, 자기들 역사에서도 가장 위대한 인물이 특히 유대교에서 유대교에서는 다윗입니다. 네. 우리 성경으로 보면 가장 위대한 인물이 모세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물이 아브라함이고, 다윗은 정치 경제적인 측면에서 다윗 언약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지만은 가장 위대한 인물은 아니거든요. 구약 역사 맥락에서 보면. 그런데 어쨌든 그 아들인 솔로몬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 이제 주일학교 다닐 때 뭐 이 진짜 엄마를 찾아오는 솔로몬의 현명한 재판, 지혜를 구하던 거 뭐 이런 등등 솔로몬의 밝은 삶의 밝은 부분만 보고 솔로몬을 굉장히 위대하고 선하고 좋은 왕으로 보는데 사실은요 솔로몬은 성경적 잣대로 보면 굉장히 약한 왕이에요. 왜냐하면 종교 혼합주의를 스스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죠. 종교 혼합주의. 종교 혼합주의가 있을 수 없잖아. 하나님 왜 신이 없는데 왜 종교를 혼합에 섞어버려? 섞일 게 없는데. 그런데 그걸 섞어버린 자가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악한 왕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악한 왕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도 솔로몬이 악한 왕이면 어떡하지? 왜 어떡하냐 그러다 보면 솔로몬이 잠언도 썼고, 그죠? 전도서도 썼고, 그 유명한 아가스도 썼고. 이게 악한 왕이 썼다니까 이게 얼마나 찜찜해? 실제로 그걸 항의한 목사님이 계셨다니까. 한국에서 항의하니까. 처음에는 저도 뭐도 모르고 일단은 솔로몬의 행적을 보면 악하니까, 말년의 행적은 악하니까. 그래 놓고 보니까 무슨 이 악하다고 해도 단순히 악한 것만 가지고 솔로몬을 나무랄 수는 없겠다. 그래가 이제 나름대로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하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지혜도 구하고 이래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해답을 하나 찾은 게, 여러분 통일왕국 시대 세 왕 중에 지옥 간 왕은 사울입니다. 그죠? 사울은요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어요. 끝에 가서도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무당을 찾아가서 솔로몬의 영을 찾아내는 그런 악독한 짓을 했다. 끝까지. 그죠? 회개하고 하나님한테 무릎 꿇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제가 주님 정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뭐 다윗처럼 그렇게, 다윗도 바세바에 간음하고도 그렇게 회개했잖아요. 그죠? 사울은 끝까지 안 하고, 그래서 사울은 그래서 중간에 하나님이 계시면서 사울의 하나님 신을 뺏어가 미쳐버리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사울은 왕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 버림을 받은 자라. 근데 끝까지 자기식으로 하는 바람에 사울은 아마 130% 지옥 갔을 거예요.
자, 그런데 솔로몬은 그때 그런 엄청난 하나님 보시기 사실 하나님 진노해서 하나님 직접 임했잖아요. 솔로몬에게 다시 나와서 이놈아 괘씸하다. 내가 너를 찢어가지고 열은 북집어주고 둘은 너 아들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했으니까 이 악한 왕이잖아요, 그죠? 근데 악하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이제 또 상식적으로 지옥, 천당 이거 생각하잖아. 예? 지옥, 천당. 그래서 솔로몬이 지옥 갔겠냐, 천당 갔겠냐. 이 답이 참 애절하잖아. 악하면 지옥 가야 되는데 지옥하게 할 수 없는 거야. 왜냐하면 솔로몬의 위대한 치적은 성전을 지었다는 거야. 하나님의 거처할 처소인 엄청난 이 성전을 지은 솔로몬이 지옥 갔다? 하나님 체면이 말이 안 돼. 그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을 천국 간 걸로 만들어야 돼. 성경에 없는 걸 어떻게 조작해서 만들 수는 없잖아. 천국은 누가 가요? 천국은 누가 가요? 회개한 자가 가잖아요. 여러분 아무리가 악해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회개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면 천국 가는 거야. 우리가 뭐 처음부터 선하게 태어나서 천국 갑니까? 우리가 다 예전에 다 죄인이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광받은 제물에 대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심으로 우리가 천국행 티켓을 받았잖아. 그렇죠? 자, 그럼 회개하는 자가 간다는 그런 위대한 성경의 공식이 솔로몬에게 어떻게 적용되나? 다윗은 회개한 게 있고, 그렇죠? 다윗의 바세바 간음 사건에 회개했다는 내용이 시편 52편, 시편 51편. 갑자기 또 자 시간 됐네 내가. 하여튼 시편 51편, 50편, 시편 32편. 이런 시편에서 다윗이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회개했는지 다윗이 스스로 쓴 시에서 그게 나타납니다. 철두철미하게 회개했어요. 거기까지 강의해드리면 너무 좋겠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다윗은 회개했고 회개했다는 게 성경에 분명히 있고 솔로몬은 회개했던 얘기가 없잖아요. 없는 것 같죠? 기억나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 이 성경 읽었던 그 실력 가지고도 아무리 봐도 없죠? 예, 네, 없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있어요. 그게 뭐냐? 전도서. 전도서는 솔로몬의 참회록이야. 자기가 스스로 고백하잖아. 내가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봤다. 하나님 없이 내가 행복을 추구해보는 삶.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행복을 찾을 수 있어. 라고 살아봐. 다 별짓을 다 해서 살아왔는데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 없는 삶은 안고 없는 찐빵이다. 그게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아 너희들의 공고한 때가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솔로몬의 회개. 하나님 없는 삶은 해 아래의 삶은 다 헛되고 헛되도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우리 첫 시간에 배웠죠. 흙 플러스 생기. 흙 플러스 생기. 하나님이 없는 삶은 흙과 같은 삶을 뿌리다. 여러분은 흙과 같은 삶을 살고 싶으세요? 그렇게 살기를 원해서 아무도 없어요. 여기 한 분도. 하나님의 생기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또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요. 또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고요. 그러므로 성경을 읽으시라고. 성경 읽읍시다. 오늘 성경 읽으셨나요? 예, 아마 귀에 딱지 한 반은 앉았을 것 같아. 내일은 완전히 앉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솔로몬은 그렇게 천국 갔다 이렇게 이제 추정성 결론을 내는 거죠. 근데 그게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전도서가 성경에 들어올 이유도 없고, 그죠? 또 솔로몬이 그런 전도서의 코헬렛이라고 부르는 그 전도자가 그 책에 보면 솔로몬 자신이라고 밝혔어요. 그죠? 그 솔로몬이 아니라고 또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 너무 현혹될 것 같고요. 통일왕국. 그래서 어떤 솔로몬의 그런 악행으로 인해서 남이 왕국이 분열되면서 소위 분열왕국 시대가 시작되죠. 분열왕국 시대가 문제예요, 자건. 이 분열왕국 시대는 메시지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고 그 문제라는 것은 골치 아픈 헷갈리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문제들이 여기서 생기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제 줄거리상으로 참 골치 아프게 많은 게 이 분열왕국 시대 남북 왕조의 얘기, 이 순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스토리를 찾기가 굉장히 골치 아프고 참 난감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도
정리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만든 본책에는 여러 가지 도표로 그걸 다 정리를 했거든요. 그걸 잘 공부를 하시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됩니다. 어쨌든 분열왕국 시대에 남북왕조가 분열을 했다가 이제 북왕국이 먼저 망하고 남왕국이 한 130년간 더 잔존하다가 망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죠. 포로로 잡혀가는 이 포로가 제2의 선악과 사건이에요. 그 메시지 차원에 보면. 왜냐하면 이 선악과 사건에서 관계가 끊어지거든요. 관계가 끊어지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이 포로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그 어떤 피지컬, 물리적 인구의 이동이 아니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메시지가 거기에 클리어하게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시내산 언약을 맺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관계가 회복됐잖아요. 그죠? 그죠? 현실적, 그때 구약적 현실 가운데. 그러면서 그 회복된 관계를 다시 끊어지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서 다짐을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가 레위기 26장이에요. 26장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너희들이 이 언약을 맺고 내 백성이 되어서 내가 살아가도록 하는 이 방법을 너희들이 잘 지켜 행하 살아가면 너희들이 복받고 살아가지 아니하면 저주받는다 라고 했어야 되는 건데 저주받는다 말을 안 하고 다시 흩어버리겠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렇게 모처럼 선악과 일에 처음으로 내가 너와 관계를 회복했는데 이 관계가 다시 끊어진다. 여러분 관계가 끊어지는 것만큼 큰 하나님 진노는 없습니다. 제일 우리로서는 제일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흙 플러스 생기의 존재가 흙으로 돌아가 버리죠. 다시 생기를 잃어버리고 흙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흙의 존재로 살아간다. 그런 삶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 살길 삶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사세요. 내가 뭐 어떻게 할 길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으세요. 왜? 하나님 바로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흙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기어코 마침내 우리를 다시 하나님 생기로 살아가게 하신다. 그 과정에 아픔이 온다는 거야. 그 과정에 그렇게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 아픔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아픔 없이 하나님과 잘 사는 사이 좋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야. 왜 읽어야 하느냐? 그렇게 읽고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그래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런 방법들을 읽어야 된다. 자, 포로 시대는요. 그래서 그 레위 26장에 흩어버리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이에요. 그래서 흩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선악과를 다 먹고 낙원에 처방된 아담과 하와를 그냥 내버리실 수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포로로 흩어버렸지만 그 포로 상태에서도 영원히 내버려둘 수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죠? 그래서 70년 동안 그들을 회개하게 하고 연단시킨 후에 그들을 다시 회복합니다. 그죠? 그것이 바로 귀한 시대. 근데 귀한 시대에 가서 반짝 귀환하는 것 같다가 다시 돌아가 버리죠. 그게 바로 느헤미야 13장에 성전이 스룹바벨이 세운 성전이 다시 피폐되는. 그래서 말라기 3장에서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11조를 떼먹고 다 하나님께서 도적질함으로 성전을 돌봐야 할 레위들의 생계를 이어갈 수 없으니까 레위들이 그 성전을 포기하고 다 생계를 위해서 다 성전을 떠나버리고 그 성전에 누가 들어왔냐? 이방인 도비아가 들어와서 성전을 저것들 마음대로 사용으로 써버리는 그런 엄청난 일을 만들어 버림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를 말라 죽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말라기에서 그래서 끝나요. 그죠? 네. 자, 이게 이제 이 시간 흐르는 스토리 라인의 핵심인데, 자, 이걸 커버하고 있는 책들이 이렇게 쭉 커버하고 있어요. 자, 위에 쭉 보여드린 것이 역사서입니다. 역사서는 성경의 시간 흘러가는 시간 흐름대로 쭉 가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여기 느헤미야까지 구약 역사 전체 스토리 라인이 쭉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스토리 라인을 이 스토리 역사서로 가지고 스토리 라인만 이해해버리면 성경은 별로 의미가 없는 책이에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책이에요. 그냥. 우리 신약에 우리 더더구나 여기 미국 사는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알 필요가 뭐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 알면 되지. 이 성경을 이스라엘 역사처럼 생각하고 읽을 수도 없는 거고, 그죠? 그래서 성경은 이거로 보면 이스라엘 역사처럼 보이는데, 물론 내용을 자세히 보면 안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이 많지만은, 그냥 일단 얼핏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시가서가 바로 이런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시가서들이 나오면서 그 시대적 의미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선지서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여러분 그 교재에 보시면 선지서 인기 정지 작업 같은 내용들이 나오죠. 몇 페이지인가 볼까요? 13페이지. 13페이지와 14페이지, 즉 분열왕국 시대 내용을 오늘 여기 강의하려고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 가시면 오늘 조금 9시 집에 가시면 9시 반쯤 되시나? 주무시기 전에 이 부분이라도 꼭 읽고 주무세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창세기 28장 15절. 창세기 28장 15절. 뭐요? 야곱에게 하신 약속. 네. 그것 꼭 읽고 한 묵상하시고 그것이 바로 나에게 동일한 약속을 하셨다. 야곱에 한 약속이 아니라 나에게 한 약속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잠깐 묵상하시고 그 의미를 씹으면서 한번 하나님께 기도를 한번 올려보세요. 그렇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이 시대에 집중적으로 오는 그 기본적인 이유를 13, 14페이지 내용을 통해서 확인을 해두시면 구약의 큰 틀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우리 그러면 지리적으로 이 지리적 이동을 통해서 구약의 스토리 라인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오늘 구약에 대한 얘기를 정리할게요. 이 라인이 여러분 이게 지도가 스케일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 이락 쪽에가 붙어 있는. 근데 이거는 설명을 위해서 그냥 이렇게 편리해서 썼습니다. 근데 스케일은 그냥 잊어버리시고. 근데 대충 이제 위치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가 갈대 우르 지방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하란 지방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가나안 지방이고 여기가 애굽이죠. 여기가 시내산이고. 이런 큰 지도 지명만은 꼭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처음 본 이 지도가 창세기의 스토리 라인을 보여줘. 창세기를 크게 두 개로 나누면요. 이 창조시대죠, 그죠? 창조시대, 이 족장시대입니다. 창조시대는 크게 네 가지 사건이 있었거든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그 사건이 모두 여기서 일어났어요. 여기 방주가 있잖아요. 여기 선악과가 있고. 우르 여기가 바로 바벨탑이 있었던 우르 지방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족장시대에 넘어오면 이 우르가 아브라함의 고향이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옮기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맺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기초 정지 작업을 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기초 정지 작업에서 필요한 자손과 땅의 약속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라는 이 번성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자기 중심성이 막 늘 판치고 우상이 덕질거리는 여기에서는 안 되니까 하나님과의 더욱 친밀한 가운데 더욱 신성하게 친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약속하시려고 척박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옮깁니다. 그때 이 하란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가보니까 기근이 기다리고 있어서 그 기근을 피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 애굽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뭐 이런 야단 법석을 쳤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오게 되잖아요. 그죠? 가나안에서 정착해서 살면서 이삭도 낳고 야곱과 에서가 납니다. 근데 야곱이 에서의 모든 권리를 뺏고 진노를 사자 이제
어디로 가느냐면 하란으로 도망가죠. 가나안에서 20년 동안 살면서 한민점 톡톡이 잡아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 여기서 사는데 요셉이 애굽으로 잡혀가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 다 절묘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다 하면 오늘 새벽 4시까지 할까? 새벽 4시까지 할 생각. 내 옛날에 성가대 지휘할 때 얼마나 열이 뻗어했느냐면요. 성가 연습을 토요일 날 3시에 딱 오늘 우리 하기 전 3시에 이렇게 성가대원들 집합해가지고 성가 연습 시작해서 그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주일 아침에 그건 금요일이구나. 금요일 날 3시에 집합해가지고 토요일 날 아침 6시까지 밤을 꼬박 새우면서 도시락 햄버거 사가지고 먹으면서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한번 열 뻗었다 그러면 아까 보니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다리 안 아프세요? 그런데 이 다리가 저는 철다리예요. 강단이면 서면 이 다리 근육이 철로 바뀌어. 내려가면 아이고 다리야 그래. Anyway, 자 그래서 여기 한 배천 잡아가지고 그다음에 다시 돌아오죠. 그리고 요셉이 잡혀갔는데 여기에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야곱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게 하려고 여건을 만드신 거죠. 왜냐하면 바로 여기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애굽에서 400년 동안 무려 240만 명이라는 히브리사를 만듭니다. 그죠? 그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죠. 출애굽시킵니다. 출애굽해가지고 여기서 시내산에서 아까 내가 거듭 얘기해서 이제 시내산 언약을 맺죠. 하나님 백성을 삼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게 레위기예요.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한 거죠. 레위기가 아니고 레위기. 그래서 훈련을 한 50건. 그게 그 훈련의 교재가 뭐냐? 10계명이에요. 그 10계명의 10개의 계명을 가지고 이제 디테일하게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모세 오경에 모두 613개의 규례와 율법, 규례와 명령이 나옵니다. 하라 하지 말라는 규례와 명령이. 그 613개의 율법의 그 종류를 딱 요약하면 10계명으로 딱 요약이 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도 딱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 나중에 차근차근하게 배우게 될 텐데 어쨌든 그래서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를 훈련을 하고 그리고 이제 민수기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하는데 이들이 잘 듣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갔으면 좋았을 텐데 또 자기 중심이 발동했잖아요. 그게 뭐죠?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사.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한다고 했는데 뭘 저거들이 나와서 뭐 눈물 콧물 흘리면서 우리는 메뚜기보다 못하다 뭐 그래 하나님 열받아가지고 모세 보고 야 저 다 죽이고 너하고 새로 시작하라.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새판짜기를 여러 번 시도합니다. 하나님 열을 엄청 받는 거죠. 네. 그렇게 열받는 한 구약의 하나님 오늘 교회 시대에서 열 안 받는다? 아니요.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열 받고 계신다.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열을 얼마나 받으시는 건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쨌든 자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놈들 그러고 뺑뺑이 돌리잖아요. 그래서 광야에 바로 못 들어가고 뺑뺑이 돌리고 1세를 다 죽이고 2세들을 다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손을 번성시킨 약속을 해서 번성된 자손이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들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 땅 가나안 땅. 그 약속을 지금 실천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들어간 게 바로 여호수아였어요.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삶이 그들의 말씀의 원리가 되고 통치의 원리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유토피아를 하나님 세우시고 원했는데 사사기는 들어가자마자 바로 실패해 버린다. 그게 사사기 1장에 바로 나와요. 쫓아내지 못하였음에 정복하지 못했다. 점령을 했는데 정복하지 못했다. 그게 바로 사사기 1장에 바로 나옵니다. 자, 그때부터 구약의 비극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자,
그래서 사사기가 시작된 그 사사기, 이 암흑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농담처럼 여겨지는 이 암흑 같은 시대에 한 줄기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한 가정의 얘기가 룻기야. 그래서 그 룻기를 통해서 사사기의 그 반면 교사로서의 그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 자, 그래서 아까 전에 보듯이 이제 사무엘 시대에 들어가면서 사무엘이 마지막 제사장을 맡으면서 이제 왕정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열왕기상 11장까지가 솔로몬 왕 얘기까지가 이제 통일왕국 시대고, 12장부터 열왕기 하까지 분열왕국 시대인데 그게 북왕국을 중심으로 썼죠. 그 북왕국은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리고 한 50년 정도 더 유다 왕국이 잔존하면서 586년에 그렇죠, 한 150년 정도, 586년에 남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죠. 자, 그래서 70년 포로 기간이 끝나고 이제 포로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에스더, 느헤미야가 돌아오고요. 돌아오지 않는 포로들을 위해서 쓴 책이 에스더서야. 그래서 우리 이 도표를 보면 이 역사서가 모두 몇 권이죠? 자, 우리 강의를 종결하면서 퀴즈. 구약 39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역사서와 시가서와 선지서로 구성되어 있죠. 그럼 역사서는 몇 권? 17권. 시가서는 5권. 그 다음에 선지서는 17권. 17, 5, 17 구조로 되어 있다. 요거는 이제 중등부 실력입니다. 이제 고등부 실력 올라가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역사서 17권은 모세 5경과 역사서 12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죠? 시가서는 5권이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선지서는 5권의 대선지서와 12권의 소선지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5, 12, 5, 5, 12 구조로 되어 있다. 그죠? 중등부 실력입니다. 고등부 실력은, 대학생부 실력은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구약 얘기를 여러분 그 강의를 디테일하게 안 했지만은 제가 했던 강의 핵심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교재 2부 파트 2의 내용들을 이렇게 쭉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 중간중간 이런 내용들을 반복해서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정리해서 구약을 지금 아직까지 통전적 이해가 형성될 그런 상황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이. 그러나 구약의 통전적 이해를 할 수 있는 바탕을 많이 깔아놨거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걸 활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말씀의 내면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큐티인데 말씀의 내면화를 통해서 여러분이 묵상하시고 그걸 놓고 기도하시고 또 그걸 가지고 삶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시는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가면서 이런 내용들이 통전화됩니다. 그렇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통독의 이 관점과 개념이 이렇게 형성되기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이 한 23년쯤 걸린 셈이에요. 23년 동안 이런저런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가르치고 공부하고 자료를 모으고 한 어느 날 갑자기 이게 하나님 나라의 얘기구나. 그게 불현듯 확 다가오더라고요. 뭐 그때는 내가 눈물 콧물 흘리고 뭐 그냥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뭐 나 혼자서 뭐 별별 뛰고 별 하나님께 별 감격을 다 표현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모든 것이 구체화되어 가면서 저희 통전적 이해가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우리 같이.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우리 좀 안락한 휴식이 필요한 이 시간에 우리들을 좀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의 중요성을 함께 나누면서 귀한 깨달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을 찬송하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나눈 이 많은 얘기들 가운데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한 심령 그 심령 속에 역사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또 영안이 열려서 주의 귀한 말씀에 그 귀한 법들을 우리가 깨닫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시며,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사 우리가 이제 말씀 읽기에 도전할 때 하나님 중대한 결단들을 이루어 나가며 정말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이 귀한 일에 쓰임 받고 또 결단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또 주의 품속에 편안한 밤 지나고 주일을 다시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때까지 주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